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1절부터 32절부 이 초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왜냐하면 시편 한 편이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편을 거인 시편, 크다는 의미에서 거인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이 119편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량이지만 이 시편 119편은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이 시편이 가진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편은 각 한 절 한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문학적으로 이합체 시라는 전문 용어로 그렇게 부르는데,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행은 기역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행은 그 다음 알파벳인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행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그런 식의 구조를 양식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도록 각 행의 시작 부분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구성되도록 이 시편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하나의 알파벳에 8절씩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알파벳마다 8절씩 8개의 절씩 계속해서 그렇게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 시편 전체 119편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알파벳에 8절이니까 22개 곱하기 8을 해보면 딱 176절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이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8절씩 반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표시로 이 성경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8절이 끝나고 9절이 시작될 때 작은 동그라미가 있으시죠? 동그라미가 있고, 또 8절이 지나가면 또 동그라미 이렇게 한 단위로 8절씩 끊어서 읽으면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자체의 호흡을 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19편에 대한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시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1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기쁘잖아요. 돈이 많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큰 재산이 생기면 기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나에게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더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시인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이 119편에서 질문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9절에서 보면 의문형으로 질문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대답이 나오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더럽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반복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영혼이, 마음이 쇠약해졌다고 그렇게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그만큼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도 사모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걸 분리시킬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이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에 흠뻑 빠져서 이 말씀을 지켜 따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하셔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
복된 것,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그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